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또 1위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이제 1위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시작 장면이 어떤 사람이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고 지옥의 사자들이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단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또 사이비 종교가 나와서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는 내용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영상물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유도 아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심판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리질 못하는 건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후자입니다. 이미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그냥 뭐 때리고 부수고 태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기겁을 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이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처절한 장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지 모르는 건가, 못 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끔찍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환경이 끔찍한 그런 단죄의 장면이라면 우리는 그냥 잘 사니까 좋은 것 같다.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남녀들이 만나서 그냥 문란하게 사는 게 그게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좀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영적인 뒷배경의 모습이 만약에 아주 처절한 심판의 장면이다 그렇다면 또 달라지겠죠, 스토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영적인 싸움, 우주적인 전쟁, 이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이 환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가?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사도들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좀 더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첫 번째 하늘의 전쟁이 있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고 세 번째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전쟁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무슨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장과 그 다음에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단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유혹과 박해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잘 성립이 돼야 우리들의 교리가 잘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단이 이 땅에서 전쟁의 모습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능력 있는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이게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박해를 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서 오는데 우리는 어떨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의 대적과 유혹을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사단이 우리를 겁박하듯이 무슨 우리를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중요한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교의 세계관, 이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마치 귀신의 능력이 무당이 접신을 하는 듯이 귀신이 뭔가 우리들에게 신을 내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무슨 모르는 일을 알게 하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귀신의 힘으로 뭔가 우리를 막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이게 이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인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에 창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과 이 사단의 영과 귀신의 영과 성령님께서 무슨 인카운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이 귀신의 영이 대적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철저히 교리적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의 결과는 뭔가? 전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계시록에서의 전쟁의 뜻은
사단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패배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이 무슨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막 그냥 어떻게 겁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패배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패배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미가엘이 천사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사단이 싸워가지고 내쫓깁니다. 싸워서 내쫓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천사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쫓겨 나옵니다. 사람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가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납니다.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러고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사단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음부의 영역에 사단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사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패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는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때를 쓰고, 그 사람들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을 때, 이때 사단의 두 번째 실패가 뭐냐면 사람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람의 죄를 근거로 사람을 정죄하는 이 권리를, 이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이 쫓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패하고 쫓겨났어요. 두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 패배예요. 세 번째 패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치 이런 것을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정이 있고 여기 내가 여기 있어요.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종신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러기에 마땅한 죄인이 돼서 있습니다. 재판장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도를 했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내겠습니다. 법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석금과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부터 자유인입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어떤 책임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한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권리인데 이것이 십자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정에 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적인 선포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끝까지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찔찔 짜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모습이겠어요. 그 벗겨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 선포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이 사역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과 동조해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내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그를 박해 죽인 자가 볼 것이요 마치 지옥이라는 어떤 그 드라마에서 그 눈앞에서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고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내가 이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영으로 새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고 이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것이 참혹한 죄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는 겁니다. 사단의 패배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사단을 어떻게 하다가 날마다 지고 날마다 실패하다가 어떻게 하다 한 번씩 내가 이겨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이 모습이 이 증거가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것이 사단이 세 번째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패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세 번 전쟁이 다 나왔어요. 앞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과 여기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 패배가 있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패배가 사단의 패배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폭력으로 이기는, 폭력으로 제압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이기는 싸움인데 성도들이 이기는 싸움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폭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서 성도들의 증거가 사단이 패배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보상하시는데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극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거기서 또 맞이하는데 사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그 어려운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을 사단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들의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귀를 어떤 폭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사단은 힘없이 물러나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내쫓겼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동의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가 내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 말은 한 떼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1년을 이야기합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6개월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이 기간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고 이 계시록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까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말씀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이 픽처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건져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했다는 말, 광야에서 보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3년 6개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양육하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많은 먹을 걸 주고 우리를 막 형통하게 하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게 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서클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에 권세를 얻고 세상의 정치와 결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 이 서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정결하게 돼요. 교회가 잘 되고 좋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세상에서도 잘 돼. 이랬을 때는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신학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넘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가짜들이 떠납니다. 교회에서 유익을 받고자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이 주어질 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정도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교회가 이러다가 완전히 멸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은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히 문 닫을 것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합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메가처치의 모습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끝까지 존재할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라가요. 언제나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타락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교회가 지금 아무리 못나 보여도,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 모습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언제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위치에서 사단의 패배를 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을 두려워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패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타락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 발밑에 사단이 깔려있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습은, 전능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다스릴 것이라는 그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발밑에 깔고 뭉갤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던 사탄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고, 그것을 발밑에 깔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힘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단의 권세라는 게 없어요.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깔고 뭉개고 그것을 파하는 그 강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폭력을 가지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고 우리들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하는 전쟁입니다. 교회의 전쟁은 이길까 질까 하면서 싸우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이 세상을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제압하는 그 등에 우리가 올라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 이 진리를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든 이 진리를 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